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사고 또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소한 물건에서부터 가전제품, 옷, 자동차, 집 등 아주 많은 것들을 사고 또 소유합니다. 꼭 일상에 필요한 것이 아니어도 취미생활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사기도 하죠. 여자들은 관심 있는 게 옷, 가방 이런 것들 관심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사기도 하고, 남자들은 이제 직장에 다니면 일단 차를 사죠. 차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사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때는 또 재테크를 위해서 집이나 금, 은, 주식 등을 이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어도 이제 판매, 광고, TV를 보다가 또는 핸드폰을 보다가도 이제 흔히 말하는 지름신이 강림해서 뭔가를 또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물건들 중에서 어떤 것은 잠깐 한때 쓰이고 창고에 처박혀 있는 것들이 있죠. 그 물건을 사고 그 효용 가치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잠깐의 욕심으로 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잠깐 사용되고 창고행위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용도와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 러닝머신 같은 거 사죠. 사면 처음에는 몇 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가 옷걸이가 되죠. 옷을 걸어놓습니다. 우리 집에도 그 턱걸이 하는 그 운동기구가 있는데 처음엔 턱걸이 용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옷걸이 용도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찌되었든 그것들은 내가 처분하지 않는 한 모두 다 내 것입니다. 나의 소유지요. 왜냐하면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샀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은 아무도 그 물건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고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래는 그 물건을 그 만든 사람이 소유권자지만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사간다면 그때부터 소유권은 그 물건을 사간 사람에게 있죠. 그 사간 사람에게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 대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에 대한 소유권은 원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하와를 만드시죠.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을 끝으로 창조하신 뒤에 모든 창조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 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진화론을 배우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땅에 대한 것들은 창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흔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말들 할 때 쓸데없는 논쟁을 하기도 하지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것은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아온 일상생활로 보면 닭은 알에서 깨어나서 성장하고 그리고 닭이 되는데 달걀은 닭이 낳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입장에서 보면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달걀은 닭이 낳는 것이 순리고 상식입니다. 공룡이 낳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낳을 수도 없고. 달걀을 낳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낳은 뒤에는 반드시 또 품어주어야 합니다. 닭이 품어주어야 비로소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걀은 누군가로부터 생겨나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닭은 반드시 알에서 나올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닭을 번식할 수 있는 성체로 창조하시면 되는 거죠. 의외로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왈가왈부 논할 것이 못되고 답이 없는 논쟁거리도 아닌 것입니다. 답은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답은 너무나 명확한 거죠. 결국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창조가 맞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들과 모든 우주 만물은 모두 만든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에 대한 소유권은 본래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어설피 과학을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과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과학의 힘이에요. 과학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솜씨는 너무나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발견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조금씩 그게 드러나죠.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요. 그 과학을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 가면서 뭔가를 발견해 나가는 것들이 하나님 만드신 것의 아주 극히 일부분만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발견해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솜씨는 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식한 자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정말 과학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런 걸 알지 못해요. 우리의 몸만 해도 그렇고 모든 지구의 만물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어설피 과학을 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닮은 사람인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이 땅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의 재산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다 모든 통치권을 다 넘겨주셨습니다. 아담은 한동안 그 부여받은 소유권을 잘 사용을 했습니다. 잘 관리를 했어요. 모든 만물에 대해서. 짐승들의 이름들도 싹 지어주고, 이 동물들 이름 지어주는 게 한두 마리겠어요. 근데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줄 정도로 잘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만큼 지혜도 아주 뛰어난 그런 아담이었던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잘 사용하고 모든 만물을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사로 처음에 지원받았었는데 욕심 때문에 이제 사단으로 됐죠. 사단은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로 지원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가 쫓겨난 존재이고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사람을 시기한 것입니다. 사단은 같은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것이 아니고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아무것도 소유권을 이름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사탄에게는 아무것도 사단에게는 소유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지구와 만물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모두 다 주셨습니다. 모두 다 임의로 다 할 수 있게끔 사람이 모든 걸 다 통치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사단이 볼 땐 참 시기가 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둘째 서열에 있는 그런 자인데 자기보다 더 못한 것 같은 사람에게 그 사람을 보니까 자기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권한도 주시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볼 때는 그 셈이 나는 겁니다. 사람이 셈이 나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은 같은 피조물이라도 전혀 하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람을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여서 이제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로채기로 합니다. 계획을 세우죠. 사람 중에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주의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그 주의사항을 하나님께 직접 듣지 못하고 아담에게 전해 듣게 되고
그다지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주의사항을 하나님께 직접 듣지 못한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를 속이고 또 하와가 아담을 설득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의사항을 어기고 그 말씀을 거역하도록 만들어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속임으로 넘겨받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사기인 거예요. 사기. 자, 그렇게 이 땅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은 사람 아담에게서 타락한 천사인 사단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시 소유권을 가진 사탄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인 피조물들을 망가뜨리려고 끊임없이 시도해왔고 지금도 그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모든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과 만물에 대한 소유권은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시간의 제약이 없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천상의 입장에서는 이미 완전한 회복이 되었지만 시간의 틀 속에 있는 이 땅에서는 아직 완전한 회복이 안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여전히 사단의 소유권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품들이 망가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사단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고 모르고는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미운 오리새끼 같은 삶을 살게 되죠. 백조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오리들 틈에서 자라면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구박을 받게 되죠. 왕의 아들인 왕자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서 궁 밖으로 나가서 거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삶이 있음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 형편없는 삶을 사는 것이 좋게 느껴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는 것입니다. 마치 돼지가 구정물을 맛있게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먹다 버린 쓰레기를 돼지는 맛있다고 먹는 것이죠. 구정물을 사람에게 갖다 줘 보십시오. 과연 그것을 먹겠습니까? 아마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겁니다. 도대체 나를 뭘로 보냐고 화를 내면서 아마 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정작 자신이 그러한 돼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사람이 굳이 돼지의 삶을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돼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돼지의 삶은 어쩌면 행복하고 그리 나쁜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 안타깝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고 그 영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사람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 흔히 학교에서 배울 때 자 이런 것들 얘기하죠. 이데아. 그러나 그것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쓸데없는 것이고 우리의 본질은 영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본질은 영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몸이 우리의 본질도 아니고 생각하는 혼이 우리의 본질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영이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잠을 자고 있는, 흔히 죽어있다고 말하죠.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사람은 죄가 그 사람의 영을 잠식해서 영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람과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했을 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로 회복되었고 우리의 영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것을 누리고 못 누리고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본래 왕자입니다. 이제부터 왕궁으로 돌아가서 왕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셨을 때 그 말을 믿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왕자의 삶을 살고 누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에이 내가 무슨 왕자야 거지지 라고 하면서 왕궁으로 가기를 거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여전히 거지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스스로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속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식하고 반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탄이 주는 거짓 자유, 거짓 평안이 아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변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젊을 때는 더더욱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10대, 20대 젊은 청춘들은 즐겨야지 왜 하나님과 교회에 묶여서 살아야 하냐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해보고 싶은 것들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청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청춘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지혜로운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하게 왕궁에서 자라고 모든 것을 해본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한 말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다 해봤지만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누려보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화려한 세상이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보고 못 해본 것들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의 지혜가 담겨있는 성경과 이것저것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겪어본 어른들이 해주는 지혜의 말을 통해서 보면 굳이 모든 것을 다 해보고 겪어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그것을 하게 되면 잘해도 본전이고 안 그러면 엄청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흔히 말하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세상을 만끽하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떼어달라고 해서 그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호랑방탕하게 즐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도 못하고 결국은 다 재산을 탕진하고 가난하게 되어서 결국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춘들에게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고 젊음의 때는 인생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며칠 살아보면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며칠이 아닌 결혼 당일에 그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20년 넘게 떨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같이 살게 되면 분명히 트러블이 생기게 돼요. 좋은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트러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코 결혼이 환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이 먹고 인생 살아보면 젊었을 때 가졌던 인생에 대한 환상이 그저 환상이었을 뿐임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20대 때는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면 내가 무엇을 하리라, 어떤 사람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환상을 가지지만 살게 되면 그것이 정말 환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원했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일도 아주 허다합니다. 그래서 가졌던 인생에 대한 환상, 젊었을 때 인생에 대한 환상은 나이 들면서 현실로 다가오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 이제 적응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서 인생을 살았던 어른들이 해준 말들이 지혜였음을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젊음은 그 지혜를 잘 수용하지 못합니다. 젊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많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당하고 안 돌아도 되는 길을 돌아서 가게 됩니다. 지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과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과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삶에서 적용하는 사람은 시간을 아끼게 되고 불필요한 고난을 안 겪게 됩니다. 시행착오를 안 겪거나 덜 겪게 되어서 고생을 덜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완성된 성경에는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적인 큰 그림의 지혜는 우리의 소속이 세상이나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소속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때로는 부와 명예를 주고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 유혹하기도 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소속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탄이 주는 것들에 맛을 들이게 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은 것들은 결국에는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멀어지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떠서 인생의 본질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멸망할 자의 소속이 아닌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어야 합니다.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님께 소속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분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또 그 위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여금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제 사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깨뜨려지고 부서지며 힘들게 되었고 이제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아담의 어리석음을 또다시 반복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지 않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베풀어 두신 모든 만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평강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이에서 생명이 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더 잘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 매 순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한 영혼도 구원에서 멀어지는 영혼이 없이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는 다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